어, 사도행전 1장 3절 한 절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한 절만 같이 합독합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나라는 것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죠. 오히려 기회를 주시지만 나라는 것에 갇히면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시기도 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요. 성경에서 사람의 눈치를 가장 많이 본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사울왕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봤다라고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뭡니까? 내 체면이에요. 자기를 확인받는 사람들이거든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셔야 되고, 내 체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내게 은혜 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음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사울왕은 사람 눈치 보고 자기 체면 때문에 제사도 자기가 해버려요. 모든 걸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죠. 결국 버림받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13장에도 나오고요. 15장에도 나와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나라는 체면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울왕은요, 자기보다 강한 자에게는 굽신거리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은 막 함부로 하고, 그게 딱 뭐가 없는 사람입니까?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나보다 힘이 있는 자나 강한 자를 만나도 그리스도로, 나보다 약한 사람과 이런 사람을 만나도 그리스도로 섬길 줄 알고 살릴 줄 아는 사람들이 되었겠죠. 그러면 사람들을 살리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준비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모인 이유도 뭡니까? 오늘 하루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모든 것들을 살릴 힘을 얻고 답을 가지고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와 흔적을 지닌 자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라는 것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있죠. 나의 의에 빠진 자가 있었어요. 내가 한 것으로 나를 느끼는 거죠. 내가 한 것으로 나를 주장하는 거죠. 누굽니까? 가인입니다.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근데 언약이 없는 최선이었어요. 언약이 없는 열심이었어요. 왜 흔히들 사람들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많이 헌금을 하고 얼마나 많이 봉사를 했는데 왜 지금 이 모양 이 꼴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려면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은요, 자기 의에 잡아먹히잖아요. 그 자기가 한 것에 잡아먹혀서 분노를 이기질 못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 동생을 죽이게 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내가 한 것에도 의미 두지 마세요.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한 일,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제가 목회하고 이 말씀 전하면서 나는 전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착각이에요. 죽을 때까지 반복해서 복음을 말해야 되는 게 목사의 사명이더라고요. 난 한 번 전했어. 난 말했어. 이제 네가 알아서 해. 전부 내 신분과 본분을 망각한 거예요. 이 사람에게 복음이 각인될 때까지, 뿌리 내릴 때까지, 체질될 때까지, 이 사람이 나와 같이 이 복음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생산할 때까지 계속 복음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에 의해 사로잡혀 있거든요. 내 공로, 내 업적, 내 헌신, 나의 소유에 갇혀서 영원한 영생을 앞에 두고도 세상으로 간 부자 청년이 나오죠. 마태복음 19장에 나옵니다. 내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내가 모든 걸 다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 물을 때 예수님이 네 소유를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에게 오라는데 못 알아듣고 돌아가잖아요. 영생을 앞에 두고도 자기 소유 때문에 끙끙끙 앓는 사람이 있어요. 별것도 아니잖아요. 이 땅에 여러분 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다 두고 갑니다. 솔로몬은요, 바람을 잡는 것과 같도다라고 했어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소유, 나의 소유에서도 자유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정상적인 기능도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겁니다. 자식도 하나님 겁니다. 그죠? 제가요, 막 저희 딸들에게 누구 딸이야? 막 그럴 때 우리 딸들이 아빠 딸 그래요. 기분 나쁘면 엄마 딸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 더 얘기하죠. 너희는 여호와의 기업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그죠?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축복 앞에서 세상 것 때문에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길을 따라가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사람들은요, 전부 자기 틀이 있어요. 누굽니까? 바리새인.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을 보고도 안 믿는다니까요.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 이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율법을 그렇게 잘 아는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몰라요. 예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데도 안 믿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자기 틀에 갇히면 주님 오셔도 안 믿습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최고의 욕을 해버리잖아요. 야, 이 뱀새끼들아, 이 사탄의 놈들아 이러잖아요. 자기 틀에서는요 절대 안 벗어나려고 그래요. 사람들. 나는 이렇게 살아왔어요. 현장가 나는 이게 난데요 막 이런 식으로 막 대들어요. 복음 말고도 그런 거 제가 이야 진짜 믿을 놈 하나 내 주 하나님 외에는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지금까지 복음 받고 그렇게 지금까지 훈련을 받아도요 사람들은요 자기 틀에 탁 갇혀서 막 대들어요. 대드는 게 아니고 이제는 이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이구나. 여기에 다 빠져 있구나. 사단은 무서워할 것도 없어. 제일 무서운 게 인간이야. 사람 그 속에서 틀에 빠져서 그게 체질돼 가지고
살아오는 그런 사람들. 예, 요한복음 9장에 잘 나타나 있죠. 기적을 봐도 안 바뀌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앞에 두고도 응답받지 못하고 심판받은 사람들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각인을 바꾸는 (40일) 집중이 되셔야 됩니다. 캠프를 하면요, 딱 디데이를 정하고 캠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캠프를 마음에 정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 위해서 딱 마음을 준비하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상태로 하나님의 것을 담아낼 수 있는 영적 상태로 가게 하기 위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건들을 터뜨리십니다. 문제들을 터뜨리셔요. 만남들을 주셔요. 이게 이해가 잘 되셔야 돼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만들 수 있는 기도의 망대를 가진 사람들은 사실은 그런 것들을 경험 안 하고도 지나가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무 이쁘니까 이번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주기 위해서 나는 마음을 정하고 새롭게 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응답을 하기 위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과 생각과 모든 삶의 자세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예전에 캠프하면 사역 교역자들마다 돌아가면서 한 번씩 아파요. 신기하죠. 캠프 딱 디데이를 정하면 교역자들이 돌아가면서 아파요. 또는 사역자들이 돌아가면서 돈 문제가 터져. 또는 뭐 전혀 예상 못한 사건들이 막 터지기도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주시려고 하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일에 속지 마시고 드디어 축복의 통로가 왔구나 선포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번 캠프 때 준비하신 그 가장 좋은 응답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번석기 성도님들은요, 이번에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 캠프 하나님의 창조의 빛 속에 들어가는 이 빛을 비추는 응답을 받아가는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나를 가지고 받지 말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체험하는 축복의 통로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캠프 속에 40일 집중과 함께 창조의 빛 속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각인을 바꾸는 거예요. 뿌리를 바꾸는 겁니다. 기준이에요, 기준. 40일 집중을 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했다라고 했을 때 내 각인이 바꿔져야 됩니다. 내 뿌리가 바꿔져야 돼요. 내 체질이 바꿔져야 돼요. 사람들은 각인된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각인은요, 다른 것으로 바뀌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바뀌어야 됩니다. 다른 걸로 바꾸면 안 돼요. 말씀이 체험되어져야 돼요. 말씀이 임해야 돼요. 그래야 각인이 바뀌어요. 어저께 목사님 만나서 얘기했는데 목사님이 이제 나이가 드니까 옛날로 돌아가. 나이가 드니까 기억을 못해. 치매가 걸린 것 같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저희 아버지도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그렇지. 근데요,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체험해버리면 잊어버리질 않으시더라고요. 그렇지, 그건 그렇지. 나이가 든다고요? 또 우리가 뭐 지금 세포가 감소됐다고요?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체험해버리면 그 인생은 재창조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체험하시면 되죠. 그래서 말씀이 체험되도록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 말씀을
가지고 진지하게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각인이 바뀌어요. 이걸 안 바꾸면요, 상처 안 없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게 바로 시작이 되셔야 돼요. 모든 것의 시작이 각인을 바꾸는 거여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보좌의 망대를 세우는 응답을 누리셔야 됩니다. 오직 말씀을 그래서 찾아보고 그걸 반복해서 묵상하고 그 의미의 깊은 것을 생각하면서 나를 완전히 하나님이 바꾸시는 그 집중이 40일 집중이 되셔야 돼요. 사람들은 이 가지고 있는 대로 모든 것을 이제 반응하거든요. 가장 무서운 게 눈에 보이고 안 보이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가게 되죠. 여러분의 눈이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되야겠죠. 그래서 이 뿌리 내린 대로 해석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뿌리를 바꾸는 게 우리의 과정이죠. 모든 것이 그래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가지고 그 했던 것들 가지고 모든 것을 해석하거든요. 성도님들이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여정을 가야겠죠. 여러분 삶 속에 뿌리를 바꿀 때 가장 중요한 게 봐야 될 게 눈입니다. 내가 어떤 시선으로 어떤 눈으로 하고 있는지를. 체질했을 때 결국 체질됐다라는 건 뭡니까? 안 바뀌는 운명에 잡혔다라는 거거든요.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계속 확인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끝이기 때문에 그래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확인하는 이정표인 거죠. 그래서 40일 집중했을 때 여러분 삶의 각인이 바뀌고 뿌리가 바뀌고 체질이 바뀌는 이게 기준이라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담고 이번에 하나님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도 답이 나지 않은 거, 지금도 괴로워하는 거, 지금도 신뢰하고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바뀌게 해달라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확인하게 될 때 이렇게 각인이 바뀌면 이렇게 돼요. 모든 것이 수용이 됩니다. 그리고 넘어서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주게 돼요. 여러분을 찾아올 수밖에 없게 되고 여러분하고 대화하고 싶고 여러분을 따라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어지는 거죠. 이걸 통해서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이 시공간 초월한 응답이 하나님이
실제로 응답하시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현장을 넘어서서 응답을 끌고 오십니다. 그런 응답을 받으시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 응답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문을 찾고 그 질문 속에서 말씀으로 답을 얻는데, 하나님은 지역이 다르고 또 스케줄이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자기의 응답을 가지고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게 되니까 내 현장에 그대로 그게 확인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까지 제가 받고 있는 응답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다 체험하게 되실 겁니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가. 그렇게 되면 이젠 40일 특별 새벽 기도 같이 어떤 특별한 행사를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매일 혼자서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는 인생이 돼요. 그 응답은 전무후무한 응답이 되어지죠. 금방 안 돼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것은 각인을 바꾸는 40일 집중을 두고 마음을 정하세요. 하나님 앞에. 이미 정하셨기 때문에 벌써 이렇게 4일차 새벽 기도까지 지속하고 계시죠. 여러분 삶 속에 조용한 결단이 회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새 일을 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40일 집중의 기준이 각인이 바뀌는 집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고질적으로 또 반복되어 나를 괴롭혔던 모든 것들, 내가 신뢰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으로 각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현장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보이는 것에, 들리는 것에, 생각나는 것에 속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정복하게 하옵소서.